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풀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빠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더 깊은 묵상. 마태복음 17장은 영광스러운 산의 정상과 고통받는 산 아래의 치열한 현실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참으로 경이롭고 황홀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놀라운 영광 앞에서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베드로는 산 아래의 아픈 현실을 까맣게 잊은 채 영광스러운 그곳에만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리, 갈등이 없는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상처와 고통이 있는 세상 속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상의 현실 속으로는 다시 내려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하고 다시 제자들을 이끌어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산 아래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귀신 들려 불과 물에 뛰어드는 불쌍한 아이와 절망에 빠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믿음 없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마주한 것은 고통과 혼돈으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당에서 깊은 은혜와 영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아파하고 신음하는 세상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산 위에서의 영광은 산 아래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이를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끄러운 얼굴로 다가와 왜 자신들은 쫓아내지 못했는지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께서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크고 화려한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면 싹을 틔우고 마침내 공중에 새가 깃드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 작지만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성전세에 관한 일화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전세를 낼 의무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즉 그들의 연약함을 배려하여 기꺼이 세금을 내십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마저 연약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으시는 예수님의 깊은 겸손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무겁고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산 위의 화려한 영광과 평안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해 생명력 있는 겨자씨의 믿음을 흘려보내며 살리고 있습니까? 나의 권리와 주장을 고집하느라 혹시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의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개인 적용 기도. 주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저의 이기적이고 얕은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험한 길은 피하고 은혜롭고 평안한 자리에만 안주하려 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은혜 받고 평안을 누리는 여기가 조사오니의 좁은 신앙에 갇혀있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산 위에서 부어주신 영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다시 묵묵히 산 아래의 치열한 현실로 내려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웃들이 있는 저의 가정과 일터 속으로 기꺼이 걸어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겉모양만 화려한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작더라도 살아있는 겨자씨만 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 얄팍한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만을 굳게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작은 믿음으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과 문제의 산을 능히 옮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성전세를 친히 내시며 연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하셨던 주님의 그 깊은 겸손을 가슴 깊이 배우기 원합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나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형제의 유익과 영혼 구원을 먼저 구하며 나의 주장을 기꺼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산 아래의 현실이 아무리 두렵고 고단할지라도 해같이 빛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랑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떠는 제 영혼에 다가오사 손을 내미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포근한 음성을 오늘 생생히 듣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제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며 다정하게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저의 영원한 생명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